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아시면서도,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다 아시면서도 생명 다해 사랑해 주신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 놀라운 그 사랑 앞에 아버지, 나는 그저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저 주님 앞에 나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 놀라운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가 어떠한 거였는지, 그 놀라우신 사랑이 무엇인지, 아버지 그 아름다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주님의 임재를 아버지 이곳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저 하늘 넘어 가장 높은 곳에 온 세상을 밝히는 빛이 있네. 높은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온 세상을 밝히는 빛이 있네. 높은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그분의 위엄 찬양해. 주님의 온 하늘과 땅 지으신 창조주, 우릴
우릴 위해 물과 피 흘리셨네. 무덤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이제 내 안에 사시네. 주님의 영광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의 영광 얼마나 찬란한지, 주님의 영광 그 앞에서 경배해 주는 거룩 존귀하신 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의 영광 얼마나 찬란한지, 주님의 영광 그 앞에서 경배해 주는 거룩 존귀하신 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모든 우리 선포합시다. 다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그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모든 만물들아, 주님의 영광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의 영광 얼마나 찬란한지, 주님의 영광 그 앞에서 경배해 주는 거룩 존귀하신 주.
주님은 나의 산성임을 이 시간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되십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뻐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주님은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소망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산성이시기에, 주님께서 나의 소망이시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기에, 주님이 나의 승리이시기에 주님 앞에 나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주여 주님을 노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이 주님을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며 능력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의 날개 밑에 들어가 주님 안식을 구하고 또 찾습니다. 주님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주님 예배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자여 주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이 시간 초청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 다하여 온 정성 다하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와 엎드리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 자격 없지만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모양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양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시며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이 주님을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며 주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세상에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힘이심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 아무것도 없지만, 죄된 나의 모습이지만 주님 이대로 나왔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주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 한 번만이 우리의 만족되어짐을 주님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벌써 4월 첫째 주예요. 되게 시간 빨리 가요. 네. 우리 광고. 네. 다음 주 4월 지금 첫째 주고요. 세 번째 주가 부활주일이에요. 그 부활주일에 우리 아이들
동안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서 헌화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아기들 이렇게 보니까 2가정 내지 3가정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전도사님들 가정인데 네, 신청 받고요.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 헌화식 교육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고요. 시간 좀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비전 출입이 이렇게 일정이 우리 카톡방에 올려드렸어요. 좀 한데 그거를 프린트를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좀 크게 프린트를 해서 놓아드릴 테니까 한번 일정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유태일 장로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1사분기 재정 보고가 있을 거예요. 예배 후에 재정 보고가 있을 거고 우리 성도님들 거짐 다 해당이 되시죠? 네, 재적 성도 모든 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말씀 암송 우리 말씀 암송 잘 하고 계세요? 제가 해보니까요 잘 안 되더라고요. 매일같이 읽고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한번 요 시간에 안 하면 또 안 할 것 같으니까 네, 주보에 있습니다. 네, 한번 해보죠. 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요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네, 잘못됐죠? 3절에서 6절까지인데 계속 미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작. 찬송하리라부터 시작. 다시 죄송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4월 마지막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웃고 계세요. 네,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 거죠? 네, 네. 자, 이 시간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하고 난 다음에 조영건 안수 집사님 우리 아프리카에 한 열흘 동안 다녀오셨는데 간단하게 간증 많은 은혜가 있고 이렇게 기도 응답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제가 들으면서 이건 저 혼자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간증을 부탁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읍니다. 중심 앞에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적은 것이지만 크게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쓰여지는 물질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물질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 위에 가정과 사업체와 직장 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그 숨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조영권 집사님. 할렐루야. 잠깐 기도할게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보여주신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지금 이 시간 제 입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 안에 이 교회 안에 부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은 오직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사실 선교로 가려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선교는 아니었고 비즈니스 이제 출입이었습니다. 제가 선교지도 갔다 왔었지만 한 번도 제가 간증한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온 다음에. 예, 뭐 나눌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비즈니스 출입이었어요. 그래서 우간다라는 나라와 케냐의 아주 높은 분들, 거기서 제일 높은 분들을 이제 만나러 이제 비즈니스 출입에 이제 저는 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가기 전에 제가 그 일정을 잠깐 봤어요. 일정을 보는데 그 일정이 매일 그 높은 사람들도 만나고 그날 교회를 꼭 가요. 그리고 고아원을 가고. 그래서 이건 내가 선교 일정 같다 속으로. 예, 그러고 그냥 이렇게 갔습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기도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비즈니스 플랜, 우리 그 사업 플랜이 이렇게 보면은 꼭 선교 플랜이에요. 예. 그래서 이건 뭔가 읽는 것 같다. 그러고서 이제 제가 갔어요. 그래서 저하고 지금 파트너가 이제 미국 분인데 이분이 원래 동유럽의 성경을 이렇게 날르던 80년대 비즈니스 선교사셨어요. 아주 귀하신 분이세요. 예, 그래서 이분도 한 20년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힘들으셨고 이 일을 한 5년 전부터 이 나라들과 했는데 이제 이게 성사가 됐고 저하고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가 돼서 더 이 사업이 이제 완전히 하나로 이렇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간다에 갔습니다. 가서 도착하고 첫날은 이제 쉬고 그 다음 날 이제 우간다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저기 있고 저희 팀들 이렇게 있는데 저보러 갑자기 좀 와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앉는데 이제 우간다 두 분 처음 보는 분들이죠. 갑자기 저보러 기도를 인도해달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크리스찬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프리카는 이제 예언의 은사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를 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나 요즘 진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본 지가 내가 이거 또 기도까지 시키나 이거 영어로 기도도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손을 딱 잡았어요. 주님이 이제 제 입을 열게 하기까지 제가 계속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주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기 시작하셨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이 나라의 그 고통, 크리스찬 국가로 받았던 핍박, 이 무슬림이 이 나라를 1970년부터 79년도까지 무슬림이 정권을 장악했어요. 이 나라를 저도 몰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런데 이 나라는 기도로 크리스찬 국가 된 나라예요. 무슬림을 물어냈어요. 그거 금방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그 마음을 막 부어주시는데 여기에 환난과 핍박을 막 부어주시는데 제가 엉 울었어요. 혼자서 그분들 손을 붙잡고서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너무 울었어요. 통곡을 했어요. 제가 진짜 아버지 돌아가실 때보다 제가 더 아팠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아프시기 때문에. 그죠? 그러고서 기도를 마치고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돌아와가지고 제 방에 들어가서 막 찾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나라에 대한 이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님한테 막 물어봤어요. 기도하고. 근데 주님이 이사야서 11장 11절을 주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11장 11절을 보면은 이제 11장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정말 이사야서의 대표적인 이 장이잖아요. 11장이. 제가 너무 좋아하고 많이 묵상했던 그 장인데 그 11절은 제가 사실 묵상을 안 했던 장이에요. 근데 그 11절을 딱 보고서 제가 보는데 주님 이거하고 이 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기 보면은 이제
애굽과 구스 뭐 이렇게 해서 신할과 하맛 이렇게 해서 다 돌아온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고서 제가 이제 원문 성경들을 이제 이렇게 쫙 찾기 시작하는데 그 11장 11절에 있는 구스가 아니에요. 원래 원어에는 나일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나일이라는 소리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 나라가 나일에 원천이 있는 빅토리아 호수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또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얘기하는 땅끝은 유대인의 땅끝은 구스예요. 저주받은 자. 저주받은 자 중에서 가장 저주받은 것이 구스예요. 예, 이 함의 아들이었죠. 예. 그리고 니므롯이 구스에게서 났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저주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구스는 사실 저는 에디오피라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더 제가 또 들어갔어요. 더 보고. 주님이 저를 계속 잠을 못 자게 했어요. 거기 가서. 예. 새벽까지 계속 그거를 설치를 했어요. 저 오랜만에 막 성경 보면서 막 혼자 막 주님한테 은혜를 받으면서 정말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주님이 거기에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은 구스는 에디오피아가 끝이 아니라 에디오피아, 수단, 케냐, 그리고 유간다, 그리고 그 밑에 탄자니아까지, 그죠? 거기까지가 다 구스예요. 그 구스 말을 그 나라 사람들이 다 씁니다. 아라비아까지, 오만 이쪽까지 다 구스 말을 써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 아프리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유대인한테 구스는 그냥 땅끝이었고 그 아프리카 꼭 사우스 아메리카가 아니라도 나일의 끝이 바로 땅끝이었어요. 네. 빅토리아 호수는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나일이 시작해서 그 나일이 흘러서 애굽의 하수까지 이르러서 거기에서 지중해로 빠져서 이스라엘로 가요. 근데 우리가 이거 하나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이라는 거, 물은 생명이라는 거, 물과 하나님과의 관계, 강, 이거에 대한 생수, 이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예, 그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갖고 그거를 깨닫고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제 그런 걸 보고서 이제 그 우간다 기독교하고 제가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존 말린드 목사님이 나오시더라고요. 우간다 이제 그 유명한 목사님이더라고요. 전 뭐 유튜브 같은 걸 안 봐갖고 몰랐는데 그래서 한번 유튜브에 그 목사님 나온 설교를 딱 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한국 교회 가갖고 이제 말씀 전한 거예요. 예. 제가 또 그런 걸 또 끝까지 못 보고 한 처음에 5분만 보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잠깐 보는데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한국 교회에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가 무슬림 정권으로 바뀌었을 때, 크리스찬들이 다 없어질 때, 그때 그 크리스찬들이 한국의 부흥을 인쇄를 했대요. 다 프린트를 했대요. 네. 그래서 한국의 부흥을 프린트를 해가지고 전 우간다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목사들한테 다 돌렸대요. 그래서 기도의 운동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네. 그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서 79년도에 무슬림 정권이 떠나가고 이제 크리스찬이 다시 회복되는 86%의 크리스찬의 나라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데는 내가 필요 없잖아요. 속으로. 근데 주님이 저한테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보여주신 비전, 그리고 많은 분들을 통해서 그 비전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그것들이 이제 전 선교사로 좀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그 일을 시작을 안 했는데 그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세계를 다니는 선교사라고 부르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근데 그날 그 마음을 주시면서 주님이 여기가 내 첫 선교지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뻤어요. 처음에 저는 거기 가서 프로젝트가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그 프로젝트가 크기 때문에 돈이 꽤 많이 들어오겠다는 생각에 기뻤어요. 근데 그런 기쁨은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여기가 시작이라는 거는 저한테는 제 인생에 아주 큰 의미예요. 40년 동안 내가 기다려왔던 비전, 이제 이게 시작이 되는구나.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마음을 받고 그 다음 날에 주일날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때 사진을 잘 보냈죠. 그리고 그 오후에 이제 목사님 한 40분이 모였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몇 명, 한 4명이 우리가 갔으니까 우리 팀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소개를 하고 이제 이름하고 뭐 우리 회사 뭐 소개하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일할 거 뭐 한 분들 소개하더라고. 그런데 저한테 딱 왔을 때 그 저를 소개하시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나눴던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프로스퍼리 가스펠을 더 이상 선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나라는 지금 프로스퍼리 가스펠로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거 아니면은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도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파버티한 우리가 잘 살아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들 한 40명인데서 너무 죄송한데 프로스퍼리 가스펠이 한국을, 미국을, 유럽의 그 모든 교회들을 이렇게 후퇴하게 만들었다. 네. 우리 안에 있는 주님 안에 하나님 나라의 킹덤은 이 사상의 리치니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부유함이다. 우리가 이 부유함을 전하면은 가난함과 부유함과 상관없이 주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사람들을 바꿀 것이다. 이러면서 전했는데 사람들이 놀랍게 막 40-50명 되는 분이 다 일어나셔가지고 반응을 하셨어요. 한 10분 전했어요. 그래서 한 10분 만에 다들 회개를 하시고 정말 성령님이 막 강하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다들 같이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헤어지고 난 다음에 저희는 이제 일이 계속 있어서 저는 케냐 쪽으로 이제 이동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나라에 가서 본 게 이거예요. 제가 이게 선교군요. 이 선교를 해야 되는군요. 이걸 제가 처음으로 봤어요. 저 잘 몰랐어요. 선교의 마음을 주님이 어렸을 때부터 주셨는데 맨날 선교해야 된다는 건 알았는데 무엇이 비즈니스맨들이 가서 선교해야 되는 건지 이제 알았어요. 예. 제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그리고 다 떠나갈 때 이 교회에 남아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것 이유도 딱 한 가지고 제 아내가 탐탁지 않을더라도 저는 이 교회에 남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고집을 부렸어요. 제 아내한테 미안하지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을 제가 생각할 때 이 한 분 한 분이 다 선교 나가실 분이었어요. 뭐 장로님도 그렇고 다 정말 여기 지금 안 보이는 분도 있지만 그분들 다 같이 선교 나가실 분들이었어요. 저는 그 우리 식구들이 다 같이 나가서 선교하려는 좀 꿈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북한이든 어디든 이스라엘이든 네. 우리 교회의 사명을 작은 자교회와 이 UBM이 연합될 때 주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거는 군대가 몰라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연합됐을 때 같이 나눴을 때 이 성도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은 뭐예요?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비전이었어요.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와,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선교사들을 기르는 교회가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네.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은 그 뜻은 변치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도 제 안에 있는 그거 전 틀리다고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땅끝이 나의 편합적인 생각의 땅끝은 한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끝이 그 아프리카 구스에 그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땅끝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의 교회 신부가 일어나야 되는구나. 이 사람들의 이 마음의 이 순수함은 스펀지 같아서 정말 제 어린아이들 이렇게 막 데리고서 얘기하는데 영어 다 통해요. 다 영어로 교육받아요. 너무 잘 됐죠. 근데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 조그마한 태블릿 7인치짜리 100개는 몇 개 사가지고 솔라 셀 차지 사서
6월 달에 제가 가요. 다시. 예, 그거 가지고 가서 성경하고 인사이클로피디아 넣어가지고 줘야 되겠다. 예. 정말 우리가 그 누가 가도 정말 여기에서 아무 할 일도 없고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들인데 아무도 써주도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 거기 가면 100분 진짜 1000%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그 작은 지식들 하다못해 진짜 미술 그리는 걸 가르치더라도 그리고 그들한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짜 우리가 심어줄 수 있다면 정말 그 나라가 정말 부흥하겠구나. 그 나라는 진짜 땅에 다 돈이에요. 보면은 이거 우리가 조금 잘해줘서 로지스틱만 잘해주고 이거 유통만 잘해주면 어마어마한 돈 될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는 케냐에 이제 부통령이 저희 회사만 오고 거기 이제 장관들이 이제 와요. 저희 회사 이제 투자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일들이 막 생겨요. 그런데 그 안에는 실질적인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고 정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 여기 오늘 지금 간증 시간이니까 이렇게 나누고요. 예, 정말 더 나누고 싶어요. 같이 비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일정까지도 만날 사람들까지도 주님께서 붙여주셨다고 믿고요.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기도해달라고 하고 말씀 전해달라고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인도가 아니면 주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면 그리고 또 이제 집사님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지 않았다면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집사님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땅끝이 북한이 아니라 그 구스 땅이었더라고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주님 땅끝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땅끝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땅끝이 누가 어떻게 해석을 하건 이 전 인류가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것이 땅끝이라고 믿습니다. 누구는 왜 북한인데 누구는 또 구스인데 누구는 또 어딘데 뭐죠 이렇게 중동권인데 그거 가지고 악유할 일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부으시고자 하는 정말 각자 나름대로의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그 부분들을 품고 기도해 나갈 때 주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정말 그 땅끝이 복음이 들어가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배하는 준비하는 그런 우리 세대들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좀 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누어 주시고 이렇게 교제 가운데 나누어 주시면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진다라는 거 하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같이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음 세대에 대한 이 마음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육하 원칙의 5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누가 해야 될 것이냐, 어디에서 해야 될 것이냐,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언제 해야 될 것이냐. 네, 가정에서 부모가 지금 당장 무엇을?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부지런히 날마다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가르쳐야 하느냐, 왜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잠깐 나눴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배불리 먹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나의 집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가 아니라 그렇게 나와 내 식구들, 나의 어떤 주변 이런 것들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기 지난주에 신문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기독교 신문 두 가지가 오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에 제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만 바로 가르치면 만사 형통. 제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만 바로 가르치면 만사 형통. 물론 이렇게 크리스찬 신문이니까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 세상적으로 만사형통하다 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은 읽어보니까 아니었어요. 그거는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목사님께서 대안학교를 하시는데 이 대안학교에서는 아카데믹한 것뿐만 아니라 세상 이렇게 공교육에서 이렇게 다룰 수 없는 인성이나 영성까지도 훈련하고 가르친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뭐 이제 좋은 대학, 뭐 미국에 이렇게 좀 굴지에 있는 대학들까지도 이렇게 보내고 있다라고만 끝냈더라고요. 그 뒤에 조금 더 이렇게 영성이나 이 아이들이 정말 이 시대를 어떻게 변화시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다루어줬더라면 참 좋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 내용을 보면서 이제 그랬어요. 또 한 가지 이제 그거를 보면서 만사형통 이 단어가 저에게는 조금 걸림이 됐어요. 왜 하필 왜 만사형통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요 제목을 보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읽어보게끔 이렇게 호기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제목을 쓰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결국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대안학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교육, 공립학교의 그 어떤 다루지 못하는 인성이나 영성 이런 부분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대안학교가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공립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너무 방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대안학교에 가는 아이들과 공립학교에 가는 아이들의 프로테이지가 얼마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안학교에 가는 아이들은 몇 프로 안 돼요. 10% 내외도 안 돼요. 내 아이, 나의 자녀들이나 나의 조카들이나 나의 어쨌든 간에 나의 손주들이나 이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인성이나 어떤 영성을 위해서 그렇게 따로 교육하는 그거 너무 귀하고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립학교의 그 공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방관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왜 그랬냐면 그 아이들도, 그 자녀들도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잖아요. 이 시대를 이끌고 나가야 할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할 다음 세대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지금 몇 명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대학이나 사회에 나가서 접하고 만나는 친구들이요. 그 친구들이, 그 아이들, 그 어른들이 다 공교육을 받고 그 사회에 나오고 대학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서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 교육으로 12년 킹더부터 시작을 했다면 13년이죠. 킹더부터 12학년 졸업을 했다면 그것을 통해서 정말 크리스찬의 가치관으로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해서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대학이라고 하는 그 정말 오지죠. 거기에 내던져졌어요.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이 흔들림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그 안에서 세상 교육이라고 하면 참 그것도 전 그 표현도 별로 안 좋은데 그렇게 교육받고 온 아이들과 겪는 갈등, 거기에서 이겨나가야 하는, 그리고 그들을 설득해 나가야 하는 그런 우리 자녀 세대들. 만약에 공교육에서, 공립학교에서 저는 그래요. 기도하고 있는 것, 우리 집사님도 많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공교육, 공립학교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공립학교에서 정말 성경 공부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성경이 읽혀지고, 그냥 식사 시간에, 런치타임에 그냥 모여서 식사 기도하는 것이 창피하지 않고 지적질 당하지 않는 그런 공립학교. 벽보판에 10계명이 다시 벽보판에 붙어질 수 있는 그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계몽해야 된다. 선거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투표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솔선수범해서 투표해야겠다.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게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아까 우리 사역자들 기도 시간에도 잠깐 나눴지만, 사단이 이 일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영적 공격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진짜 많이 공격을 당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다시 또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고 막 이제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 아, 이건 사단이 싫어하는 일이구나. 그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네. 더 해야지. 그래서 다음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공격을 당하는 그런 걸 이렇게 보면, 그런 걸 볼 때는 이 메시지나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 지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네, 우리 오늘 말씀을 누가복음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신문을 이렇게 잘라 갖고 왔어요. 뭐라고, 여기 미국의 어떤 카루두스라고 하는 어떤 서치, 바나리 서치라고 하는 하여간에 서치 어떤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저기 목회자들과 개신교 목회자들, 그리고 캐톨릭 목회자들, 어떤 목회자들을 이렇게 쭉 모아서 서치를 했대요. 서치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의 영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카테고리를 부모와 가족, 교회, 학교, 동료와 친구, 기독교 공동체, 문화사회, 이렇게 6개의 카테고리를 놓고 프로테이지를 적게 한 거죠. 그랬는데 학교가 몇 프로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개신교 목회자들의 응답은 65%가 아이들의 영성 교육에 있어서 아주 부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캐톨릭 사역자들, 캐톨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50%가 아주 부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 6개 카테고리 중에서 가장 부정적이라고 이야기했을 부분이 무엇일까요? 아시겠죠? 문화사회 항목에서는요, 개신교가 94%, 캐톨릭이 92%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학교 교육 무조건 공교육이나 공립학교 안 되니까 우리 사교육, 대안학교 교육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겠다. 왜냐하면 여전히
여전히 공립학교에서는 그런 교육들 이렇게 정말 영적인 영향이 그냥 긍정적인 것까지가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화와 사회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있지만 학교의 공립학교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누가복음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인데 이 세례 요한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많은 이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또 그분보다 앞서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장인데 누가복음 1장 처음 시작에 보면 1절에 매우 확실하게 믿게 된 그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하겠다. 그리고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말씀의 사역자 된 사람, 그리고 그 전해준 그대로 차례대로 이야기하겠다. 차례대로 이야기하겠다.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나, 누구죠? 누가죠. 누가가 차례대로 써서 지금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고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서대로 이야기하는데 세례 요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16장 1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많은 이들을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누가?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 그분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태어나기 전에 사가랴, 아버지가 사가랴죠. 사가랴가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서 너가 잉태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는 어떤 일을 할 거냐 하면서 16절 17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세례 요한은 누구라고요? 우리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초림 예수님.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비하는 자였어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했죠? 아시죠? 유명한 거 있잖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네, 그런데요 1장 16절에 보면 선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이들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들으면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기분 되게 나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주의 길을 곧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신약의 선지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세례 요한까지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요. 이제 이렇게 저는 연결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 세례 요한이 초림 예수님을 예비하고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한 준비한 것처럼 우리 자녀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로 인해서 정말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많은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겁니다. 네,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은요, 요한의 때까지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율법과 대언자들은, 선지자들은 요한까지요, 요한의 때까지요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요한의 때까지로 끝났다, 이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16절 제가 읽을게요. 율법과 대언자들은 요한까지요. 그때 이후로는 나오네요.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요한의 때까지로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그때 이후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때 이후로 시작이 되는데 무엇이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뭐죠? 세례 요한 이후로 누가 나타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구원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한의 때까지로 끝났습니까? 아니,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무엇이? 구원이. 네, 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모든 대언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대언하였나니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할진대 와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 12절을 볼게요.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그때부터 2000년 전 그때부터 지금 오늘 2019년 4월 7일 지금까지 하나님의 왕국은 폭력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폭행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폭력배들이 강제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안에. 네, 좀 어폐가 있죠.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을 내 앞에 오는 선지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내용인데, 구약의 대언자들과 율법은 요한까지 예언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이 요한의 이 회개의 메시지를 너희가 받아들여야 할진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와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구약에 말라기에 보면, 말라기 마지막 장,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네, 이제껏 얘기했던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를 받아들여야 한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제발 들어라.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누구의 사역이냐?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선포하는 사역입니다. 제가 지금 앞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네, 유대인들이 그동안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던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을 계속 믿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들의 믿고 있는 그 방향을 지금 깨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냐? 지금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이야기하죠. 이제 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너 누구냐? 너가 그리스도냐? 아니, 나 그리스도 아니야. 너가 그럼 엘리야냐? 구약에서 얘기한 엘리야냐? 아니, 나 엘리야 아니다. 본인은 엘리야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11장에 14절을 보면 와야 할 그 엘리야가 바로 지금 이 시간 세례 요한이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왜 이렇게 못 알아듣니? 들어라 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구약의 역사의 끝이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시작인 바로 그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백성들아 회개해라. 믿고 나와라. 그런데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세례 요한의 그 역할, 그 사역, 그 사명을 감당할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 세대입니다. 두 번째는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우리 말라기 4장 6절에 5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네, 시작.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네, 아까 본문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가 어딨죠? 또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서라고 이야기를 했죠.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 누구예요? 예수님보다 앞서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한다고. 이게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에요. 이런 일들을 해 나갈 거랍니다. 그리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일들을 했습니다. 네. 주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 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이 우리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을 보면 보라, 이 말라기서의 맨 끝부분이에요. 구약의 맨 끝이에요. 이게 크고 두려운 주의 날, 이게 언제예요? 재림이죠. 초림이 아니라 재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의 그 날. 근데 그때가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거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초림에 있어서 우리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는 자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우리 엘리야의 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영이 부어질 겁니다. 엘리야의 영과 능력이 우리 자녀들 세대에 부어질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그러면서 맨 밑에 보니까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분리됐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분리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돌아오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유는 저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돌아와서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됨으로 인하여 영원한 저주, 불못에 빠지지 않게 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세대로 우리 자녀 세대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 세대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요, 지난번인가요? 이야기했었죠.
네 개의 우리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다 연합이에요. 첫 번째, 자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는 연합이 우선이 아니라 돌파가 우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세요? 네. 연합 먼저 해가지고는요, 이 자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가 아니고요. 분리되어졌던 마음들, 깨어졌던 관계들, 이것을 도리어 더 깨야 돼요.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인해서 도리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야 연합이 될 수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모서리 나져 있는 그대로 이렇게 툭 저렇게 툭툭툭툭툭 튀어나와 있는 그 모습으로 연합을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깨져야 돼요. 완전히 부서져야 돼요. 완전히 녹아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 다음에 연합이 되어진다면, 섞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능한 일이죠. 아버지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불순종했던 자들이 순종하는 자들로 돌아오는 세대, 그렇게 만들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요즘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아버지, 우리 부모가 본을 보여준다는 것, 본을 보인다는 것, 뒷모습을 보고 아이들 배운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리 말로 해도 속으로는 얘기해요. 그러는 아빠는, 그렇게 말하는 엄마는 속으로 얘기해요. 겉으로 얘기 안 해요. 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설교 가운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야기 하셨죠. 모더니즘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그 다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런데 저에게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굳이 뭐 그렇게 시끄럽게 싸워. 그리고 왜 그거 해가지고 내가 욕을 먹어. 그냥 저 좋은 대로 살라고 해. 나만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면 되지. 제가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 사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의 그 중딩 2학년이 제일 무섭대라며요. 저는 그거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체험했어요. 당해봤어요. 막 이렇게 있는데, 저거 분명히 내 아이 같았으면 분명히 한 방 쥐어박을 일이에요. 근데 쥐어박지 않고 슬금슬금 이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더라고요. 괜히 한마디 했다가 저것들한테 이제 굳은 일 당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했잖아요. 제가 또 뭘 모르고 미국에서 와가지고 한국에 가서 한마디 했잖아요. 골목에서 그러고 있길래. 그랬더니, 야, 지금 몇 시인데 여지껏 이러고 있니? 너네 집에 빨리 안 들어가니?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딱 이러고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이렇게 쫙 훑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렇게 확 잡아당기는 그 느낌? 그냥 돌아서 집에 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안 바뀌죠. 점점 더 안 바뀌죠. 점점 더 악해지죠. 그리고 그게 자기 이익심이잖아요. 내가 해 안 당하려고, 굳은 일 안 당하려고. 그런 것 자체가
사단이 우리에게 정말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집어넣어준 그런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중에 이렇게 누구하고 얘기하면서 결혼 안 하려고 해요. 결혼해도 애 안 낳으려고 해요.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왜? 혼자 살아도 살만한데 왜 굳이 같이 살면서 신경전을 해야 되고 이렇게 싸워야 되고 그러냐는 거죠. 오케이?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애를 안 낳는데요. 왜 내가 애한테 묶여야 돼? 여행 가고 싶을 때 못 가고 하고 싶은 일 못 하고 왜 애한테 묶여야 되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율이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는 거 아시죠? 둘이 결혼해서 둘을 낳으면 똑같은데 둘이 결혼해서 하나 낳으면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적자 흑자 얘기했잖아요. 적자예요. 요즘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아무리 낳으려고 정말 많은 이렇게 돈도 들이고 병원을 다니고 그래도 낳을 수 없는 가정들이 정말 많아졌더라고요. 그런데 나올 수 있는데 나온 게 안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올 수 말이 이렇게 헷갈렸다. 네. 못 낳는 게 아니라 안 낳는 거 있잖아요. 안 낳는 거. 그거는 사단이 우리 안에 뿌려준 씨앗이에요. 너 편해야지. 왜 묶이니? 그런 이야기를 심어주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에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동성 결혼이요? 애 낳을 수 있어요? 애 못 낳아요. 그게 다 사단이 뿌려놓은 씨앗이에요. 너가 좋은 대로 해. 그냥 누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거기에 왜 우리가 함께 놀아줘야 되느냐고요.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해요. 학교에서 정말 킹더가든에서부터 그 교육을 하는 교재를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요, 희겁했어요. 가정에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이제 퍼블릭을 보낸다면 아무거 없이 걸러짐 없이 그걸 그대로 받고 교육되어주고 오는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은요 물어야 돼요. 애가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어떻게 배웠는지. 학교 선생님들에게 분명히 그거 물어야 해요. 학교 책이요 집에 안 보내요. 집에 보내지 않습니다. 학교 그 저기에다가 락커에다가 딱 넣게 돼 있어요. 자기 서랍에 딱 넣게 돼 있어요. 부모님들, 엄마들, 아빠들 시간 내서 만약에 아이들 퍼블릭에 보냈다면 가서 애가 뭘 공부하는지 그거 다 책 우리 애가 보고 있는 책 달라고 보셔야 돼요. 뭘 보고 있는지. 전에는요, 이제 저희가 아이들 키울 때 중학교 때 이제 성교육을 하겠다고 레러가 와요. 그래서 근데 이것을 원치 않으면, 부모가 원치 않으면 그 클래스에 안 넣겠다고 해요. 그리고 따로 그런 아이들, 이거 우리 애 그거 그 성교육 하는데 넣지 마세요라고 해서 사인을 해서 보내면 그런 아이들만 따로 모아서 다른 클래스에 두고요. 왜 가르쳐도 돼요라고 하는 아이들은 가르쳐요.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모에게 묻지도 않아요.
묻지 않고 중학생이 아닌 초등학생에서 지금 킹더가든 아이들로 내려왔어요. 말이 조금 세기는 했는데요. 부모님들이 이것을 알고 아이들이 무엇을 배워갖고 오는지를 계속 워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부모가 내가 이제 본을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 하면서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어떤 생각 가운데, 마인드 가운데 이제 어떤 이기심이나 나만 바르면 되지. 우리 아이만, 아니 우리 뭐 식구들만, 우리 뭐 이렇게 사두네 팔촌에 뭐 여기까지만. 근데 애들의 바운드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넓어요.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바르게 신앙교육과 정체성을 바르게 세웠다면 그 아이들이 바른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렇게 키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세례 요한처럼 누가 뭐라고 하던, 누가 뭐라고 따지던 결국엔 우리 목배임을 당해서 죽어요. 우리 세례 요한이. 그런다 할지라도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하고 바른 것은 바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정말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그런 우리 자녀 세대로 우리가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쭉 가서 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제가 이렇게 이걸 쭉 찾다 보니까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예수가 바로 나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이상한 사람들. 네, 우리는 거기에 전혀 들어가지 않지만 우리의 주변에 너무 우리 지난 저기에도 금요일에도 설교 가운데 이야기했어요. 진리를 분명히 진리인데 한 부분만 진리인 거예요. 제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가르칠 때 물론 교회에서도 가르쳐요. 그렇지만 시간에 한계가 있어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성경 읽고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수시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미 늦었더라고요. 너무 많이 커버렸어요. 다 떠나버렸어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정말 아기 때부터 품 안에 안고 있을 때부터 이 아이가 듣는지 못 듣는지 상관없어요. 뱃속에 태아 시절부터 우리 좋은 음악 들려주고 그러잖아요. 다 듣고 있거든요. 분별할 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님이 우리 자녀들의 그 영 안에 그냥 임재하시도록, 좌정하시도록 우리가 함께 계속 기도하며 교육해야 할 거예요. 우리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손주가 이렇게 오면 걔 데리고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좋으시다고요. 네,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함께 하면서 내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고 있는 하나님, 엄마 아빠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실체로 자녀들에게 교육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또 어떤 열매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래야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것이 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저희 이장로님하고 잠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우리 사역자 기도 모임에서도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또 간증에 또 복음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갈 때까지 그분에게 교회 다니십니까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저희 장로님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나중에는 듣기 싫어가지고 막 귀를 막고 막 욕도 하고 그런데요. 그런데 그분 나중 간증이 뭐라 그러냐면 밥 먹는데 교회 다니십니까가 막 귀에서 쟁쟁하고 잘나고 누웠는데 교회 다니십니까가 막 귀에 쟁쟁하고 그래서 내가 교회 안 나가면 저 왼수 같은 저 사람이 계속 교회 갈 때까지 나 교회 다니십니까를 이야기할 것 같아서 내가 교회를 가야겠다고. 그래서 교회 나왔다고. 근데 그분이 그랬대요. 어떤 사람한테 너 저 사람한테 걸리면 끝까지 하니까 너 교회 가냐 교회 가십니까 물어볼 때 얼른 가. 안 가면 나처럼 고생해. 갈 때까지 이야기를 들을 거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누구를 전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분에게 저렇게 귀가 따갑도록 잠자려고 아니면 밥 먹으려고 하면서 나만 생각하면 교회 가십니까가 이렇게 생각이 날 정도로 내가 이야기했나? 난 그렇게 안 했어요. 막 도전이 되더라고요. 네, 이제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교회건 교회를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나가면 나은가? 제가 그랬어요. 교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런데 교회조차도 안 나가면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야 1년이 지나건 2년이 지나건 10년이 지나건 20년이 지나건 그냥 교회 생활만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어느 순간 구원의 확신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교회를 안 나가면 그 기회조차도 없구나. 어느 교회라도 좋으니 교회 나가십시오. 교회 다니십니까? 말 많이 필요 없대요.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나가세요. 지난주에 교회 나가셨어요? 안 나가셨어요? 교회 나가세요. 그걸 계속 묻고 확인하고 갈 때까지. 네. 이제 우리 자녀들이 그거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못했는데 우리 자녀들 할까? 아니, 그래서 내가 먼저 해보자. 아니, 내가 먼저 하리라. 그래서 하고 나서 우리 애에게 그 이야기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저녁부터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요, 네, 예배하는 자로, 그리고 우리 자녀들 지금 퍼블릭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우리 여기 안에는 없네요. 어쨌든 간에 대학을 다니고 있을 테니까 우리 있네요. 저기 가서 학교에 가서 너 교회 다니니? 교회 가. 교회 다니니? 교회 가라.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자녀들에게 격려하고 도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로 세례 요한처럼,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세례 요한의 사역은 무엇이었냐 하면 메시아의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메시아의 재림, 다시 오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의 아이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런 것처럼 교회에 우리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이렇게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회개를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회개를 외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의 길을 예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 초청을 우리 세례 요한이 강구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그런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특별히 다음 세대, 세상이 너무 완악하고 혼탁하고 묶여 있어요. 이 세대에 이렇게 내어져 있는 우리 아이들, 주님 보호해 주십시오. 저희 아비 세대 50대, 60대, 70대 아비 세대죠. 30대, 40대가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10대, 20대, 정말 Z세대라고 이야기도 하죠. 한다고 그래요. 왜 Z세대냐? 어디로 갈지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왔다 갔다 하는 세대라고 하네요. 무엇이 진리이고 기준이 무엇인지 정말 바로 알 수 있는 우리 자녀들, 그 기준을 잡아줄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학교에서도, 그 공립학교에서도 그 기준을 잡아주지 못해요. 이 사회에서도, 그리고 이 문화도 시대에 따라 흘러서 바꿔지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통해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성경 읽으시고요,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자녀들과 함께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무엇을 해야 되는지조차, 목표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우리 자녀들, 그들에게 주님 만나 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여, 우리 자녀 세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갈방질방한 우리 자녀들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으로부터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술과 마약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모든 음란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유혹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묻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부터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주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나 아버지 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아버지 한 세상의 부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부를 쌓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급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 모든 영역들 가운데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에 마땅히 지킬 것 가운데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밑바닥으로부터 너희의 안정을 위해서, 너희의 안정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살아가라 아니라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로 아버지 주님만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아버지 사랑하는 것이라고 아버지 또 말씀하였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지혜의 근본인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앉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또 구합니다.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민족이 어딘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끝이 어딘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발굴하는 그 땅이 어딘지 하나님 아버지 선교적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우리 자녀 세대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 예비하는 그 길들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들로 주여 우리 자녀 세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아이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아니고 주의 길이 아니면 아버지 그 자리에 멈춰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뜻하시는 그 길들로 아버지 한 걸음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라는 그 명령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우리 부모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 그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